오늘 제가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사랑. 이 사무엘상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후에 거기서 몇백 년을 지냈습니다. 한 300년가량 지냈으나 300~400년 가까이 되도록 지냈으나 사사시대는 점점 어둠을 향하여 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갑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됐으며 하나님이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시면서 여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부르셨는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끝나는가?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사무엘이 나타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 시대가 어느 정도로 암흑의 시대였는가.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건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지도자가 없게 되었는가 보면 제사장이 타락하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것을 이렇게 되기까지 엘리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3장 1절 2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니까 엘리가 40년 동안 사사와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고 늙어서 눈도 어둡고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세습제니까 아들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어땠냐면 2장 12절처럼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어쨌냐면 해망문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진짜 러브호텔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뿐만 아니라 13절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에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좋은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3살 갈고리를 일부러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냄비에서 건져가지고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기도 전에 날고기부터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강도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제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할 아들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제사장들이 이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니 나라가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됩니까? 또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은 아들들이 이 정도 되면 대제사장 엘리가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일수록 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놓는 이것은 그냥 둘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한 번 야단을 치고 그리고는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가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는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 모든 죄악들을 보면서도 적당히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그런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기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가정은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젊은 제사장들이 탐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관하는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면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그 시대는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부터 이와 같은 타락이 오니까 여기 보세요. 한나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취했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늘 여자들도 와가지고 대낮에도 술에 취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술에 취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러면 도덕적으로도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상황 속에서 그분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정도로 어두운 시대에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완전히 타락하고 그 가족이 다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면 사람을 세워서 일하십니다. 역사를 한번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야곱의
그 70 가족들을 어디다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야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연단하십니까? 예,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는 430년 동안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코앞에서 모세를 데려가시면서 이제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몇백 년 동안, 300~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영적 암흑기로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사사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맨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지 않습니까? 삼손 혼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보겠다. 블레셋의 손에서. 그도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더 이상 지도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에서부터 사사시대로부터 어디로? 왕국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이렇게 해서 왕국을 또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왕국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연단하십니까? 다윗.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하셨는데 또 조금 시대가 지나가면 무너지고 또 세우시면 또 무너지고 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왜? 끝까지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를 세우실까지 그분은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가는 생입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 앞에 있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한 육체의 영화와 영광과 쾌락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이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나를 이 시대에 둔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때도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지만 엘가나는 그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입니다. 그리고 고라가 반역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가족입니다. 그 후예입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섬기며 증거궤를 섬기고 떡상과 등대와 향단을 섬기고 또 성전에 있는 모든 봉사기구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살기를 어디에 사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레위 성읍에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제사장의 레위 지파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한 시대의 어둠 속에서 사사시대 맨 마지막 각기 자기 소견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엘가나의 집을 선택하셨어요. 오늘도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어두운 것만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십니다. 이것을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한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인 이 가정에 문제가, 경건한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을 세우시는데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 문제를 주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뭐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축복, 평안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 하는 한 가정에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완전히 대제사장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의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밤이 어두움에, 영적 어두움이 그 밤이 깊을 때일수록 하나님은 소망의 새벽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자 이 가정에 찾아오셨는데 이 가정에 일하시는 방법이 무자하더라. 한나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진실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고 실체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악함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거저 안 세우십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문제의식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 배 하나 부른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입니다. 아니, 이 시대는 그랬거든요. 여자가 불임이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정마다 잉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제일 먼저 누굽니까? 사라. 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리브가도 그랬어요. 리브가도 잉태치 못하니까 기도해가지고 낳았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또 누가 그렇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막 울고 불고 난리고 내가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시지. 기도하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무엘을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영적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세울 사람을 찾으시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한나에게 찾아오셔서 여기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 얘기는 네가 저주받았지 하는 겁니다.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이때 한나가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아. 여기서부터
눈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게 진짜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적이고 얼마나 정말 얕고 깊이가 없고 그리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지정의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알며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며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안 됩니다. 한나에게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서도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만드는데 고통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꼭 문제가 있어야만, 이런 현실적인 급한 문제가 있어야만 달려가지 말고,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의식이 안 생깁니까? 문제의식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식을 발견하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다가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이 한나는 기도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매해 가보니까 어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엘리의 2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와 같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눈물이 있는 자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사모하며 찾는 자의 눈에는 이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가 매년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보면서 아마 가슴을 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이 더러움을 보면서,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슴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한 가지가 작용했을 겁니다. 이 한나와 거의 동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삼손의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자녀를 못 낳았는데 천사가 와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평생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으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낳은 아들이 삼손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나이가 이 한나보다 한나의 어머니 뻘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시대.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보니까 엘리의 영적 우둔함과 그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의 그 타락상과 하나님의 교회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멸시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소원이 생긴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이 어둠에서 건질 아들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나의 문제로 시작했는데, 나의 답답한 문제로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는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이다. 그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헌신의 기도를 서원하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통곡하며 가슴을 찢으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시고, 그렇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럴 때 헌신하는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한나를 먼저 세우십니다. 왜? 한나가 먼저 서야 그 아들 사무엘이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나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절기 중에 아마 술에 취해서 성막에서 그렇게 성전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 여자 중에 하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엘리는 그거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반석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과 상관없이 제사의식만 남게 되고, 그러다가 제사의식도 멸시하는 자리에 빠지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고난 속에서 남이 보기에 완전히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러분, 슬픈 게 아름답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눈물 흘리는 자가 아름다운 자.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번영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영광에 도취하여 교만과 거드름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산다는 건 얼마나 불행입니다. 한나는 정말 이와 같이 마음이 슬퍼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상황,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픈 자가 무슨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겠는가,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에요. 한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눈물의 통곡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헌신의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는데 남이 보기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장 영적으로 깊은 교통을 하는 순간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자리에 놓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 안 놓입니까? 그러면 고통을 주셔서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놓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떤 문제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하게 한나처럼 나의 심정을 쏟아놓고 토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할 때 한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가 굉장히 깊은 신앙,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는 벌써 그 시대의 한 여인으로서 가정주부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아이를 못 낳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여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런 슬픔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신앙이 생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한나는 자기가 이 만났던 문제에 비하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가 생각하면 그가 받은 축복은 너무 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작은 고통을 통해서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한나가 이런 자식이 없다는 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필요한 인물이 누군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우겠나이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가 그런 아들을 키울 수 있는 어머니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그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 아들을 쓰실 것을 믿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갖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한나가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한나와 같이 심정을 쏟아놓는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처음에는 내 문제로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바뀌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입술의 헌신을 받으셔서 정말 이 캄캄한 암흑 시대에, 사사기의 말기에 지도자도 없고 결국 엘리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시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셋이 하루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완전히 무너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웠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 세웠잖아요. 열방과 같은 왕을 달래니까 사울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이 뭐까지 합니까? 다윗을 완전히 기름 부어 세우는 데까지 하고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학교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부터 그가 곳곳에 순회하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순회하고 다니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의 무리들을 키웁니다. 사무엘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시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이 영적 어둠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정말 사사기 같은, 사사기 21장 25절,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쪽에서 데모하고 저쪽에서 데모하고, 사분오열, 시대와 시대 간에, 이전에는 지역 간의 차이, 갈등이 심하다 그러더니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갈등은 더 심화되고, 이제는 한 집안 안에서도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칼질을 당해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찾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흥왕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야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이번에 그 KBS에서 방송할 적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국이 세계 제2 선교 국가다. 미국 다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디를 가도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행정을 하지 실제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한국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온 세계 선교 국가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워낙 고난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고난이 훈련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교사로 쓰임 받는데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 먹고, 또 어느 나라 가서도 인도 음식이든 베트남 음식이든 어디 음식이든 간에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체질이에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이에요. 그건 제가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나라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속히 일어났는가, 이것이 온 세계에 알려져서 모든 나라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백인들이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 제국주의가 함께, 선교와 함께, 복음과 함께 전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백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얼굴도 누렇고 가난도 겪어봤고 고통도 겪어봤고,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 승리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이 어떤 영적 위기에 놓였는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이들 안 두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에 온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계를 깨우는 그런 진정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세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사람을 찾습니다. 시대가 사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세우는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심정을 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 적어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 보고 그만 좀 쉬시지, 아까도 전도사님 절 보고 어떻게 하루 2시간 반을 주무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러십니까? 좀 몸 좀 살피시지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상관없어. 내가 이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불러 모으셨는데 어떻게 이들이 잠시라도 내가 조금
흐트러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막 가던 길이 멈춰지면 어떡하나, 그것이 내 몸보다 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을 받고 세계에 나아갈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봤더니 성막 봉사하는데 몇 세? 몇 세까지요? 30세부터 50세까지. 저는 지나갔대요. 저는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 가지고 한나처럼 사무엘을 세우는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다른 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박한나입니다. 성도 바꿨습니다. 왜 한나라고 세울게요? 저는 사실 마리아를 더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그죠? 부활하시는 그 모습도 제일 먼저 달려가서 봤고, 그 정말 모든 예물을 가지고 막 그 무서운 로마 군병이 지키는 그 무덤에 달려간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마리아라고 생각하고 내가 마리아 되기를 원하지만, 제가 왜 한나라고 붙였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를 통해서 세워주십시오. 저는 많은 사무엘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결단 때문에 제 이름을 한나라고 지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예, 저는 피 흘리고, 저는 썼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힘있게 이렇게 점점 몰락해가는,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넉넉히 일으켜 세워서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엘리와 같은 지도자들이 완전히 세상의 조롱을 받고 있는 이때에 사무엘과 같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저의 최고의 소원,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에 맨날 묶여서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거기서 전전긍긍하고 자기 감정에 묶이고 자기 필요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한나처럼 처음에는 문제가 아이 못 낳는 것이 자기의 문제였지만 그것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겠다는 그런 놀라운 헌신을 할 수 있는 기도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더 큰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어두운 시대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문제가 옵니까? 실제로 내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단언하건대 축복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마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슴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는 얼굴에 수심이 없는,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래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고 또 수심에 쌓여, 기도하고 또 한숨 쉽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돌아서서 근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장을 다 토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정말 토해보세요. 다 토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울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기면요,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끝난 거예요. 모든 응답이 끝난 걸,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 끝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심정을 다 토하고 엘리가 또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한다. 이 한마디에 다 끝났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취한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끝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온전한 통곡으로 끝나는 기도는 절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통곡과 함께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고 또 어디까지? 서원까지, 헌신까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가 끝난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그분 앞에 헌신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없으면 정말 문제의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와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서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까?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눈물과 고통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쓰시지 않습니다.